우리나라 표현에 콩가루 집안이라는 좋지 않은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분란이 일어나거나 가족들이 모두 제멋대로여서 엉망진창이 된 집안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말이 어디서부터 유래되었을까? 이런 이야기들을 하자면 일단 콩가루는 가볍고 미세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따로 놀고 약한 바람에도 쉽게 날아갑니다. 밀이나 이 쌀 같은 곡식은 갈아서 그 가루로 뭔가를 해먹는데 이 콩가루는 뭉쳐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글루타민이라고 하는 효소가 없기 때문에 이 콩가루는 뭉쳐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점성이 없기 때문에 안 뭉쳐지는 거죠. 그래서 콩가루 집안은 집안 식구들이 따로따로 놀아서 집안의 위계가 무너진 것을 콩가루 집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좋지 않은 이야기죠. 이런 집안이 성경에도 나옵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의 집안이죠. 누구나 다 아는 사람입니다. 누구 집안이냐 하면 바로 다윗 집안입니다. 형제들 사이에 겁탈이 벌어지고 살인이 벌어집니다. 이런 콩가루 집안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다윗의 큰아들 이 암논이 이복 여동생이면서 압살롬의 누이인 이 다말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꾀를 부려서 겁탈을 합니다. 그 사실을 알고 다윗은 분노했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나중 이 압살롬이 형인 암논을 죽입니다.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해서 압살롬은 아버지가 아무것도 대책을 내놓지도 않고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서운함으로 쿠데타까지 일으키게 되고 이 일로 형제들을 죽이게 됩니다. 한마디로 미워하고 혐오하는 집안이 되어서 그야말로 콩가루 집안이 됩니다. 이처럼 이 다윗의 집안이 콩가루 집안이 된 원인이 뭘까? 그 원인의 첫 번째 책임자는 다윗입니다. 자녀에 대한 부모의 영향력이 지대한 것은 교육학자들의 말을 빌지 않더라도 우리 삶의 현장에서 너무나 다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모의 영향 때문에 자녀들의 인성이 바뀌기도 하고 부모의 영향 때문에 자녀들의 성격이 이렇게도 형성되고 저렇게도 형성이 됩니다. 근데 이 다윗은 자기 자녀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습니다. 이 한 가정에서 부모의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굉장히 지대한데 이 지대함을 다윗은 효과적으로 사용하지를 못했습니다. 지난 수요일 남조왕 여로보암에 대해서 저희들이 같이 공부를 했는데 남조왕 여호람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내가 북쪽 이스라엘 오므리 왕조의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의 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아버지 아합과 어머니 이세벨의 영향력 아래서 큰 아달랴라고 하는 남쪽 왕 여호람의 아내는 시동생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고 또 방백들, 충성스러운 사람들이었죠. 죽이고 살해하는 일을 부추깁니다. 그리고 모든 국민들이 여호와를 배신하고 우상 숭배를 하도록 옆에서 사주하고 조종한 인물이 여호람의 왕비 아달랴라는 여성이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부모의 영향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교육학자들 또 그리고 성경에서의 가르침 이런 것을 본다면 이 다윗도 당연히 성군이고 이스라엘이 존경하는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불리우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녀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는 이 선한 영향력, 좋은 영향력을
이 자녀들에게 끼치지를 못했습니다. 보통 부모님들이 이 아이들을 키울 때 가장 많이 쓰는 방법, 그게 뭐냐? 통제, 억압, 강압, 이런 도구를 사용해서 아이들을 키웁니다. 그런데 그렇게 통제, 억압, 또 혹은 강압으로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어느 정도 커서 판단할 나이가 되면 그것이 우리를 키우는 적당한 방법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에 반항하게 되죠. 그 반항 앞에서 어쩔 수 없는 지금까지 써왔던 통제와 억압, 이 강압이 통하지 않는, 통제할 수 없는 부모가 되면 부모들은 자식들을 향해서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저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읍소하지만 자식들에게는 이미 부모로부터 선한 영향력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대화도 안 되는 데다가 부모로부터의 신뢰를 얻지 못한 이 자녀들은 부모의 말을 듣지 않게 되는 이 콩가루 집안이 되는 수순을 밟게 되는 겁니다. 이런 문제의 원인은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부모가 자녀들에게 선한 영향력, 좋은 영향력을 끼치려고 노력을 한 게 아니라 자녀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 억압, 통제, 강압, 이런 도구들만 교육 도구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런 도구가 통할 때는 자녀 교육이 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이것이 통하지 않는 순간이 되는 그때가 되면 이 아이들은 그 통제를 벗어나서 자신의 능력만 생기면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뜻대로 움직이는, 협력하거나 또 혹은 조종받거나 혹은 양보하거나 타협하는 이런 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말을 듣지 않는, 그야말로 주먹구구식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아이들로 자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 통제나 억압, 이 강압이 아닌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모로서 해야 될 가장 좋은 역할, 그리고 가장 소중한 역할이 부모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부모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원칙입니다. 가정이 행복해지면 나라가 행복해진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가정도 나라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지도자, 부부들이 많이 생겨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나라에서도, 사회에서도 압살롬과 같이 한을 품고 복수하려고 마음먹은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으면 그 사회는 건강하지 못한 사회이고 건강하지 못한 생각을 하는 세상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이 자녀들의 문제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취했느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암논이 이 다말을 겁탈했습니다. 오빠가 누이를 겁탈했어요. 아무리 이복 동생이라고 하지만 이건 인륜으로도 폐륜에 가까운 짓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일을 알게 되자 그 일에 대해서 어떤 대책, 어떤 조치를 취했느냐, 21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암논의 일로 다윗이 한 일은 한 가지, 화를 낸 것뿐입니다. 만약 아버지가 이때 나서서 딸에게는 위로를 베풀고 암논은 적절하게 징계하고 다스렸다고 한다면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아버지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 다윗은 그런 일은 전혀 하지 않았고 그저 분노하는 일만 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극적으로 대처하니 압살롬, 다말은 말할 수 없는 상처를 받게 됐고 형을 죽이기까지 해야 되겠다는 복수의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아버지인 다윗이 암논에 대해서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못하니까, 아버지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니까 압살롬은 복수를 계획하고 그리고 암논을 죽이고 도망가게 됩니다. 이렇게 도망을 가니까 다윗이 또 이 압살롬을 무척 사랑했거든요.
그 도망간 압살롬 때문에 이 다윗의 반응이 어땠느냐? 그 반응이 사무엘하 13장 37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술왕 암미홀의 아들 달마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아들이 살인을 저질렀는데 다윗은 이번에도 이 살인을 저지른 형제들을 죽인 압살롬에 대해서도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저 슬퍼하니라 이 일만 했습니다. 나중에 다윗 휘하에 있는 요압이라고 하는 장군이 나서서 이 일을 수습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다윗은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어떤 일도 취하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나서서 만약 압살롬이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고 말하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고 이후에 용서해주는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면, 그렇게 했다고 하면 다윗은 전혀 다른 부모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일뿐만 아니라 압살롬에게도 또 아도니아에게도 자식들에게는 싫은 말 하는 것을 굉장히 꺼려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자녀들의 마음을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는 성경의 가르침도 있지만 자녀들에게 함부로 말하는 것도 금해야 될 일이지만 자녀들에게 싫은 말을 해서라도 고쳐야 될 일이 있으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도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일인데 이 다윗은 싫어하는 말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열왕기상 1장 5절 6절 말씀에 보면 그때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이 6절 말씀에 보면 이 아도니아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아들인데 이 아들도 굉장히 똑똑하고 걸출한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걸출한 인물인 이 아도니아를 키울 때에 다윗은 한 번도 그를 향해서 싫어하는 말을 해서 섭섭하게 한 적이 없었다라는 말은 꾸중을 또 혹은 징계를 전혀 하지 않고 키운 아들이었다라는 말이 됩니다. 이 책망받는 일이 하나도 없었으니까 후일에는 자기가 하는 일이 다 옳은 줄 알고 아버지도 쫓아내고 왕이 되겠다는 생각을 이 아도니아는 했던 겁니다. 여러분, 자녀의 마음을 섭섭하지 않게 하는 거, 노하지 않게 하는 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사실을 명백하게 밝히고 용서해 주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부모의 역할이에요. 그렇게 키우지 않아서 결국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잘못을 아도니아는 저지르게 되는 겁니다. 자녀 문제에 있어서 여러 성경 구절들을 이렇게 취합해서 분석을 해보면 다윗은 선한 영향력을 자녀들에게 끼치기보다는 늘 소극적이고 늘 자식들에게 무관심한 것처럼 자기 감정만 드러내는 아버지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젊고 힘 있을 때에는 왕궁에서 장군으로 전쟁터에서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건대 다윗이 자녀 교육에 신경을 쓸 겨를이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집에 가끔 돌아왔을 때에는 강압 혹은 무관심, 억압, 통제, 전쟁터에서 하던 군사를 다스리는 방법으로 아마 자녀들에게 그렇게 교육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가 나이 들어서 힘이 없어지니까 이제는 무능력과 선한 영향력을 완전히 상실한 채 자녀들의 악행을 수수방관하는 아버지가 되고 그 처지가 되고 말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는 자녀들에게 항상 선한 영향력,
이걸 끼치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리고 신앙생활 하는 분들에게는 항상 좋은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고 그 좋은 일, 일어나는 좋은 현상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뭐냐? 회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회복을 통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깨어진 것이 다시 붙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회복이 일어나는데 병든 것이 건강해집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멀어졌던 사람들의 관계가 가까워집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행복하고 평안이 찾아옵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열매들이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의 특징이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의 열매가 회복입니다. 관계가 회복되고 잃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들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얻는 유익입니다.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것이고 예수님을 정말 잘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이런 회복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진리의 가르침을 제대로 따르면 누구나 회복이 일어납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열매예요.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제일 먼저 회복이 일어나야 되는 곳이 어디냐? 가정에서 회복이 일어나야 되겠죠. 우리의 직장 생활이 회복이 되어야 되겠고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교회가 다 회복되어야 되겠는데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제일 첫 번째 장소는 어디냐? 저는 기억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이 치매가 걸리면 그 치매가 걸린 그분들을 옆에서 간병하는 가족들의 이야기를 이제 이렇게 가끔 듣게 되면 어떤 분은 결혼하기 전까지의 기억은 생생하게 하는데 결혼 이후의 기억은 싹 잊어버리신 분들이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가족 가운데 아들이나 혹은 딸 알아보기만 하고 나머지 가족들은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고 다양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의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 글을 읽어보니까 치매가 걸려서 그 기억하는 것들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성취도가 높았을 때 혹은 인상 깊었던 때 그때를 기억을 하거나 그때를 기점으로 기억을 하고 안 하고 한다. 이렇게 글을 쓴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자기가 가장 인상 깊었던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기억하고 기억 못하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 기억에는 좋은 기억도 있고 나쁜 기억도 있습니다. 나쁜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움 당한 기억, 슬픈 기억, 뭐 이런 것들이 나쁜 기억이겠죠. 여러분들에게도 나쁜 기억이 있을 겁니다. 또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좋은 기억은 뭐냐? 뭐 대학에 합격했던 기억, 승진했던 기억,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었을 때의 기억, 뭐 다양하게 또 좋은 기억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제일 좋은 기억은 저는 예수님 처음 영접했을 때 그 감격과 기쁨, 이런 기억이 우리에게는 제일 좋은 기억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우리에게 이거 문제가 되는 건 나쁜 기억입니다. 이 나쁜 기억이 계속 우리의 상처를 도지게 하고 이 나쁜 기억이 봉합되어서 잘 나을 것 같은 그 상처에 다시 진물이 나게 하고 계속 염증을 유발시켜요. 아픔이 생각나게끔 하죠. 마음이 여린 분들은 이 나쁜 기억 때문에 쩔쩔매고 이 나쁜 기억 때문에 주체를 하지 못해서 결국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극단적인 선택의 중심에는 뭐가 있느냐? 나쁜 기억이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나쁜 기억을 어떤 분들은 잘 잊어버리는 분들도 계세요. 극복하는 분들도 계시죠. 그걸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쓰레기통에다가 잘 넣어서 흔들어가지고 잘 처리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저는 이 나쁜 기억을 잘 처리하는 능력을 가진 분이 진짜 복받은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은 일단 마음이 편하고 얼굴도 편하고 생활이 굉장히 편합니다. 왜?
나쁜 기억들을 쓰레기통에 넣어서 잘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은혜가 충만한 분, 저는 다른 분이 아니라 이렇게 나쁜 기억들을 잘 처리할 수 있는 분들이 은혜 충만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런 분들은 축복의 사람이에요. 이 나쁜 기억은요, 근데 문제는 이 머리에 뇌에서만 기억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에 주일날 교회를 가다가 교차로에서 제가 거의 다 이제 교차로를 빠져나가는데 제 이 차 뒷문 쪽을 누가 와서 확 받았어요. 그렇게 받치고 난 뒤에 한 3개월 정도 차가 옆에만 와도 이 몸이 저절로, 저는 그 기억을 싹 잊었는데 차가 옆에만 오면 몸이 움츠러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아하, 이 기억이라는 것이 머릿속에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이 기억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했습니다. 이 나쁜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머리에서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이 기억합니다. 나쁜 기억의 저장소는 머리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이 그 나쁜 기억을 저장해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이 몸이 저장하고 있던 그 나쁜 기억을 표출해서 그걸 터뜨리게 되는 거, 그리고 그것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이 나쁜 기억은 머릿속에서도 치유받아야 되지만 우리 몸으로도 이 나쁜 기억이 저장되어 있는 곳을 회복시키고 치료해야 됩니다. 이 몸이 기억하고 있는 것은 잘 잊혀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잊으려고 노력을 해도 애를 써도 이 몸은 잘 잊지 못해요. 그 아픈, 그 나쁜 기억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몸의 기억을 빨리 지울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지난 주일 설교를 하면서 우리의 이웃이 누구냐고 묻는 율법사의 이야기를 가지고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이웃을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서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제가 설교했습니다.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상대방을 보고 아파하는 마음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아파하는 마음, 이게 우리를 향해서도 필요해요. 나를 향해서도,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도 우리의 몸이 나쁜 기억을 저장해두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고 아파하는 마음으로 소중하게 그것을 치료하면서 회복해야 됩니다. 다윗의 가정에서도, 그 집안이 콩가루 집안이 되는 과정에서도 보면 아무도, 가족 구성원들, 형제들끼리 아버지도 자식을 향해서 아파하는 마음을 가진 이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윗도 그랬고요, 압살롬도 그랬고요, 암논도 그랬고요, 다말도 그랬습니다. 암논은 심지어 이 다말을 겁탈하기 전까지는 다말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로 이 다말을 사랑한다고 했다가 다말을 자기 여자로 만든 다음에는 이 다말을 내쳤어요. 꼴도 보기 싫다고 나가라고 했습니다. 불쌍히 여기고 싶은 마음이 추호도 없었던 아주 잔인한 친구가 암논이라는 친구입니다. 마음 아파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그 가정은 불행이 시작된 것이고, 그 불행은 결국 이 다윗의 가문을 콩가루 집안으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교회나 우리의 나라가 코로나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회복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이 회복하기 위해서는 대책 전략도 필요하겠지만 우리는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아프고 나쁜 기억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욥기와 시편은 이런 상황에 맞는 많은 말씀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욥기 21장 6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기억하기만 하여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이 욥기 기자도 내 나쁜 기억이 내 몸에 저장된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 나쁜 기억만
하기만 해도 이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내 몸에 모든 것을 사로잡는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쁜 기억은 이렇게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내 몸을 잡습니다. 그 나쁜 기억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향해서 가지고 있었던 불쌍히 여기는 마음, 즉 그를 볼 때 아파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불쌍하게 여기는 아파하는 마음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규례를 기억하는 마음이죠. 마땅한 그런 신앙의 자세가 이 가정에, 그리고 우리나라에, 우리 교회에 회복과 치유를 만들어내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 이 회복도 치유도 하나님이 감당해 주셔야 되는데,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하게 되면 이 나쁜 기억이 저장되어 있는 곳에 그 기억들을 깨끗하게 쓰레기통으로 넣어서 잘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게 되면서 행복하게 되고, 상하관계가, 부부관계가, 또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회복되고, 교회의 성도들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나쁜 기억은 처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기억하고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감사로 말미암아, 상대방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관계를, 우리의 신앙을 건강하게 만들어가고 회복시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머리, 우리의 몸, 우리 마음에 남아있는 나쁜 기억들 그냥 방치하지 마십시오. 주님 안에서 해결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나쁜 기억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또 다른 나쁜 기억들이 생기는 일들 생깁니다. 그 나쁜 기억을 치유하고 회복해야 되고, 이 나쁜 기억에 사로잡혀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만져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온전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치유와 회복이 더 나아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게 되시는 줄 믿습니다. 나쁜 기억들을 지우고 좋은 기억으로 신앙생활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